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초래된 일은 어떨 것인가. 결국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 세 단락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단락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아마 이 1단락 가지고도 오늘 시간을 다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듣지 않는다면 이탄을 나갈 것이고, 또 오해진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까. 제가 이렇게 멀리 토스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소개하고 예고하고 3번 정도는 2022년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멀리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끔 오락 TV를 보다 보면은 단어의 말을 전달하는 게임을 합니다. 맨 앞에 분이 그 말을 보고 뒤에 있는 한 팀에게 그 단어를 얘기해 주는데, 듣는 자들의 귀에는 큰 헤드폰은 끼게 하고 그 안에는 크고 웅장하고 전하는 자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음악을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10개를 문제를 주면 잘하는 팀은 5, 6개를 맞춰요. 보통 2, 3개밖에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과 그 말씀은 우리가 헤아리기 벅찹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의 신앙과 그 정보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 텍스트를 전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 텍스트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라면 그 말씀의 적용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 칼빈 목사는 성경을 주의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한 울타리를 주력하자. 오늘 시온산에서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 고백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장하여서 우리가 선봉에 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틸리히는 우리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으나 그 본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천하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정말 한 티끌만한 것밖에 알 수도 없고 담을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우리가 맑은 저 계곡이라든가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답죠. 하늘 전체가 별들로 수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수는 얼마냐면 2,0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의 공간은 얼마나 크냐? 대천 백사장의 모래알, 말리포 백사장의 모래알, 저 미국의 마이애미 요즘 난리 났더만요. 젊은이들이 하와이 와이키키, 리우데자루의 백사장의 모래,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한 수만큼의 우주 천궁에 별들이 많다. 이쯤이면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선 이 땅 끝에서 우주의 끝에까지를 만약에 간다면 빛의 속도로 자그마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50만 년을 가야 된다. 상당하죠? 그만큼 이 우주가 큰 공간에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한 영혼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태초 이전에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특정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성찰한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에덴의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그만큼 우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랑하심의 의지, 그것을 우리는 오판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영성이라고 대표하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한 감람산의 한 굴짝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 그 의지에 불명한 당부에도 분명하고 명령에도 기대했지만 어리석게 우리가 거역하여 낙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신낙원 존 밀턴이라는 신낙원과 함께 죽기 전에 복낙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존 밀턴은 신낙원의 에덴에 해서 복낙원을 쓴 것처럼 첫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그러므로 성경은 두 동산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존 스튜어트의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하지만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과 정보와 지식과 하고자 하는 얘기의 그 본질은 뭐냐면 성경에는 생명의 축복의 라인이 사망이를 관통한다.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 창조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을 여러분을 또 성회의,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걸 강조해 있어요. 그 모든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구약. 그럼 구약을 주님이 오실 때는 70년 걸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44절은 예수님 시대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 시판을. 그러므로 이 주인공은 예수지만 이 예수의 기록된 말씀이 어제가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도상에서 대화 중에 예수님이 끼어들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사흘 전에 성이 벌컥 뒤집힌 이 사건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해요. 도성에 거하면서 선지자로 기다린 자가 환한 건 아니라 참수한 사건이요. 그런데 황당하게 몇몇 아낙네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아낙네들. 그들이 말이에요. 위면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있는 무덤에 갔는데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셔 무덤이 없다 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통해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고난을 받고 메시아는 죽어 다시 산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뭐라고요? 단순하게 믿기를 더디 하는 자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녁의 즈음에 이제는 그들이 거할 곳에 주님을 간청함으로 그들이 주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빵을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가운데 축사하시는 그 방법과 모양이 살아계셨던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걸 생각하고 주님이네요. 듣다 보니까 주님은 아니 계십니다. 종전에 부활되기 이전에 행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습 속에 아이들의 영혼이 여기 떠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자기 글로바와 한 친구에게 우리가 도상에서 함께 걸어올 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게 기록된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맞아. 내 마음이 들불처럼 활활 타올랐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체할 일이 아니라 11km, 25리길 2시간 거리를 이제는 역정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보니까 함께 신앙했던 생활했던 무리들이 그 안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주장하는 아낙네들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엠마오의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글로와 그 한 사람이 들어오므로 주님의 오심, 사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큰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도 다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뭐라 선고합니까? 하늘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마라. 우리가 부활의 주임을 이성과 지식으로 믿는다는 것은 상식과 지식으로는 안 돼요. 저도 목회 30년이지만 객관적인 부활의 사건을 놓고 보면 그걸 믿어집니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중생된 그 기쁨과 감격, 메시아로 오신 그 성령이 임재하신 말씀을 본질로 한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증거됨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성화, 영화와 부활의 승리의 본질을 둔다면 언제나 말씀에 돌아가야지. 그러나 각자의 믿음과 분량, 환경, 21세기에서 본질인 텍스트는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신앙 고백도 하고 각자의 믿음과 분량 안에서 경청하고, 제가 말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모친의 신앙 안에서도 제가 거부되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초저녁에 주무시고 밤 10시쯤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갈 때까지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은혜를 받으시면은 역동적으로 믿지 않는 둘째 아들, 막내, 손자를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고 어느 때는 말이죠, 간절하고 안타깝고 그러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지. 그러면 말이죠, 이 방향 눈물로 이 눈이 소라게가 돼서 막 얼굴이 이렇게 떨어지면 잠을 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눈물을 피하려고, 눈물 폭탄을 피하려고 나는 뒤치고 저쪽으로 뒤치는데 우리 둘째 형은 달라. 좀 절제지 마세요. 좀 점잖게 믿으세요. 왜 잠 못 자게 내일 아침 일 나가야 되는데. 같은 아들인데도 그 적용하는 게 달라. 근데 나는 그 물폭탄을 피하는 이 아들은 그래도 모친에게 위로가 되겠지. 그런 저런 문제기 척하고 아침에 어젯밤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시침이 딱 뛰는데 우리 형은 이어서 2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근무하는데 이런 일은 너무 벅차다. 왜? 모친을 잘 둬서. 왜 잠 못 자게 새벽 2시 반에 2시에 일 알려. 그러고 이제 출근하면은 그 마음이 소원하기도 하고 본인이 감동받고 응답받던 말씀을 이제는 확인하려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처럼 폈다 닫았다 폈다 닫았다 그래. 그러면 제가 옆에서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는 만족해. 어느 때는 또 시부해. 그럼 제가 또 옆에서 그건 예수 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이죠, 신앙의 멘토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에 관해서 기도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제가 그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 또는 믿음의 선진 동역자들은 저보고 이렇다 하는데 저에게 그 말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데 제가 평소에 어머니 방법을 경멸했던 방법으로 저에게도 한번 응답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저 그때 구약 한 번도 안 읽고 시작 한 3번 정도 읽을 때예요. 그것도 바로 소명에 관한 그 기도야. 그것도 바로 이사야 61장 1~3절을 보라 그래. 봤더니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본인의 소명,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성령이 소명의 말씀을 주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때 수준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에 이거 주님이 소명에 대한 인용한 걸 어찌 감히 지가 동등하게 그걸 적용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감사한데요,
성경 66권 2만 3천여 중에 소명에 대한 말씀이 한두 개겠어요? 기왕이면 구약 중에서도 제가 생소한 말로 달라고 했지만 제가 약자는 사함이 이사야 개일형을 에스겔 했더니 에스겔 3장 2절 그러더라고요. 3장 2절 제가 폈어요. 그랬더니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보는 점은 그 이유로 안 했어. 왜 그럴까요? 초보자나 유학일 때는 주님이 그 방법도 쓴다는 걸 알았어. 그 얘기가 뭐냐면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 근데 전도사쯤 돼서 강도사쯤 돼서 성경책 보면 주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시죠? 그런 요한복음 11장 26절 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 나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과 영양 속에서 성경도 상고하고 묵상하고 성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66권에 주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의 5 두루마리는 요약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순종에 대한 얘기라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를 어떻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지제, 화목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순서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레위기 1장 1절에 번제와요. 제물도 드리는 자가 잡아야 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자기가 말이죠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걸 못 달라고 봐요. 뭐 때문에? 내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의 그 본질을 안다면 주어진 시간에 감사도 해야겠지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벗겨 누가 제물을 드리는 자. 그리고요 고개 부분을 각을 떠야 돼. 각을 하나 떠봐요. 그래서 기도의 기자를 보면은 볼시 하나님에게 도끼 크냐. 볼시 도끼 큰.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도끼로 나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뜰 때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이걸 생각하면 막 호흡이 열어나 웃겨. 뭘 드리자 마냐. 불가여 중세 페스트가 유럽을 장악했어. 근데 교회가 가장 많이 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힘없는 민초들이 옆에서 쓰러져 가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귀족들이 자그마치 50% 이상이 죽었어. 힘있는 기득권자들. 그러면 민초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1, 2%밖에 못 살아서 전멸했어요. 전멸.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약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부지하려고 민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나 약한 자가 예수 먼저 믿어 주님께로 와요. 그래 살라고 교회로 더 많이 모여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각 있는 목사들이 야 전염병은 모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대비한 거예요. 중세 때 교회가 병을 해줬어요. 그리고 2차 패스트가 창궐할 때 격리 수용소로 환자를 무조건 병원에 격리시켰어요. 왜? 1차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 코비드 시절 제가 인생 70인데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단 말이에요. 처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젊은 시절에 5대양 6대전을 다닌 외양선원이었어요. 저 남아프리카 몬바사를 갔는데 한 한국의 젊은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뒷골로 선술집에 가서 객기부르다가 맞아 죽었어요. 동료들이 말이 끌어다가 그 몬바사 야산에다 묻었는데 우리는 그쪽하고 수교관에 영사관이 하나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방치하나 방치. 국민의 세금을 받아본 영사관 직원들이 할 수 없죠.
또 우리 눈에는 그런 일을 해. 왜? 을루만 살았으니까. 얼마 전에 저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모여가 발린가요? 놀러간 인간들을 한국에 전세기 보내서 태워왔어. 바깥 구경한 저로서는요, 격세지감이요. 격세지감. 노란 피부에 간장 냄새 난다고 지가 비행기 타고 브라질 가는데 스페인 XS가 나보고 자꾸 밀치는 거예요. 깨라와요. 왜 그냥? 그래서 내가 영어 민반이면서 속상해서 흥분할 뻔했는데 그래도 민반이 시끌리니까 스튜어스 불러가지고 야, 어테이션 경고해라. 다시 한번 먹으면은 내가 말이야 법적 자체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스튜어스가 그 스페인 용사에서 엑스어테 이렇게 얘기했어. 경고를 줬는데도 또 야단이야. 또 경고 줘. 뭐냐면 내가 이 동양의 열악한 간장 냄새에 나는 너무하고 어찌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갈 수 있겠냐 이 뜻이요. 요즘에 말이죠. 저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 아시아니 어쩌고 막 나오잖아요. 저는 마음속에 그럴 수 있겠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의정부와 동주천에서 막 그 외국인 노동자 막 이랬잖아요. 저도 모르게 타성에 크게 인백해가지고 이 친구들 말이야 우리나라 와서 험한 일을 하지만 이거 지금 막 전염병을 막 발산시키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 본질 생명을 망각하면 너나 할 것이 그런 빈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환경과 나의 분소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앞선 자는 이 공간에서 어린이와 같은 유아의 신앙의 수준에 못 보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가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 말을 전언할 수 있지. 가르쳐 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듣느냐가 관건이지. 예를 들었어요. 저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태백의 예수원의 토레의 신부를 얘기하면 우리 동역자들이 나를 야위하고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유 목사님은 참 에큐메니칼해. 고상에 하는 거. 이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은 저 성공의 신부하고도 관용해. 그 뜻이야.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참 목사님 오지랖도 넓어. 신부 성공의 이걸 지적해요. 그러면 제가 친한 목사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토레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만. 신부 안 돼요? 그럼 저는 친하면 내가 얘기하죠. 토레의 신부는요 개신교 목사예요. 외할아버지는 감리교 목사요. 친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요.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요. 1948년 중국이 국군 합작으로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토레의 아버지가 축출돼서 갈 데가 없어 일단 한국으로 와서 대전에 있었어. 대전에서 사역하다 유교를 만나 한 팔을 잃어. 그래 본국으로 가. 믿음의 가정이요. 할아버지 둘,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예요. 근데 이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아버지가 항상 토레에 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서원했어. 18세의 토레에 가요. 평양외교학교에 가 있어요. 왜? 중국 지프에서. 지프가 중국에 뭐냐? 옌타이에 옌타이. 옌타이 뭘로요? 옌타이 백주가윤이 빼가. 거기에서 외국학교에서 토레가 말씀을 부리고 학우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하시네. 미국으로 보내든지 지금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이제는
선교사들을 위한 자녀들의 학교가 평양에 있으니 평양으로 편입을 시키시오. 그래서 토라이가 평양에서 1년 다니다가 본국으로 갔는데 프린스턴을 들어갔어. 프린스턴을 들어가서 할아버지 둘, 아버지 함시 뭐라고요? 토라이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가 서원했고 바쳤어. 그래도 믿는 가정이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응답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신부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성경을 3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시간 가운데 20일도 안 돼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다는 의미를 알겠죠? 응답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을 하고 선박 노동자로 또한 헌신도 하고 평소에 본인이 그랬던 건 뭐냐면 말을 타고 저 신장 중국의 티벳을 수내며 전도하는 게 기도자분인데 선교사로 자원할 때마다 다 신앙관 소명 다 패스야. 근데 마지막 하나 탈락되는 부분이 지구 면접관이 협력하는 교회나 단체나 성도가 있습니까? 도래 없습니다. 탈락. 아무 연고 없는 외국에 어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면접관의 생각이에요. 감리교에서도 탈락, 장로에서도 탈락. 그 토레 시도가 어느 날 말이죠. 그 성교회 면접을 끝나고 딱 건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분들 목사 맞아? 설교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알이 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가겠다는데 후원교회, 단체, 성도 없다고 캔슬한다고. 그랬더니 나의 지긋하게 지은 성교회장님이 또 그 말을 듣고 한다는 소리가 젊은이 성공대로 가보게. 당신하고 코드가 맞을 것을. 그래서 이분이 성공의 신부가 된 거야. 성공에 가서 딱 얘기해. 여기는 반대로 성공의 성교본부의 면접관이 뭐라고 하냐 반대로. 젊은이 우리는 도와줄 수 없는데 갈 수 있겠어? 반대로 질문해. 할렐루야 나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왔어. 와서 성공에 우리나라 그때 6.25 전쟁 직후니까 신학교를 먼저 회복하는 게 당신의 소명이시다. 그리고 그의 열정적이며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신앙이 돼서 이제는 반대로 성공의 교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분 광신자구만.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3년 만에. 그때 이 토라이 분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어서 한국에 보냈을 텐데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사역을 하지? 하나님이 태백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말이죠. 태백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분의 책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원은 기도원도 아니고 수도원도 아니고 뭐로 불러달라 하냐면은 예수 시험실이라 이렇게 불러달라고. 예수를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남녀, 노소, 남녀, 여성 다 와라. 와서 예수원에서 시험을 하여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가라 해서 예수 시험실이라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확인하고 떠난 종들이 동서남북 각지에 예수원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기도 하잖아. 아, 저런 말이야. 항상 이항인 줄 알았어. 왜? 믿음의 멘토 선배가 당신이 주의 종이야.
그래서 제가 이 토레에 대한 정보를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개 선배가 주의 종이라는데 그분은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토레이 방법을 썼어요. 저 토레이처럼요.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1시간 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요 3장씩 읽겠습니다. 플러스 저녁 8시에 배 연돌 옆에 가서 40일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그때 수준이 40일 수준인가 봐. 나는 계산도 안 했어. 하나님 응답 줄 때까지 그러지만 40일 한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저 카나다 토론토 밴쿠버에서 박준하 목사님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부활절 아침에 하나 둘 셋 넷 계산해보니까 40일째.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유약함을 알고 새벽 2시 반에 깨워가지고 도장도 찍었어. 그것이 중생이요 소명의 확실한 길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제가 진리와 신앙이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수준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셔 소명 불렀어. 근데 저는 이때가 30의 나이에 만 29이야. 그런데요, 저는 인생이 뭔가가 더 궁금한데 하나님. 어디서 내가 왔고 지금도 젊은 나이에 5대 6대절을 말해 유학을 꿈꾸고 와서 갇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자유스럽게 여권을 받고 외국에 나간 지가 1995년도에 제가 76년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나의 영역에서는 선원수초를 가지고 외국 가는 거였으니까 그때도요 이것도 어려웠어. 그런데 그 와중에 5대 6대주의 그 고립 속에서 나름대로 이 인생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럴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야 이미 너에게 응답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제 응답했느니라. 그 말을 듣고 제가 성경을 말이죠 유심히 살피니까 펼쳐진 자녀전 로마서 11장 36절이야. 모든 만물은 주로부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그렇습돼가지고 딱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라 딱 피면 뱀처럼 꿈틀거리는데 그런데 웃기지 마요 왜 꿈틀거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꿈틀거려. 그 말씀 내가 어디 갔지? 주로부터 왔대. 무엇으로 살아? 주님으로 말미암고 살아. 그러면요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야지. 예수가 응답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주위에 은사가 있고 할머니가요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그것도 존중하고 믿어. 근데 이걸 1년, 3년, 5년 하면 3년부터는 안 믿어. 뭐냐? 그걸 맛봤으면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지. 아멘. 요즘에는 그래도 기도원 덜 가니까 그렇지. 제가 지난주에 한화산 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 설교 중에 꼭 그러는 거예요. 이왕에 올라왔으면 소나무 하나 뽑고 가야지. 간절히 기도하는 뜻은 알지. 근데 제가 보니까 소나무 뽑았다는 목사들이 문제다. 제가 안 뽑았으니까 오늘도 뽑았지. 그래 이천성 목사님 또 간증할 때마다 사모님이 속색이고 방언기도 하고 여러 얘기할 때 믿었다가 돌았나 뭐지 이랬다가 당신도 그 안에 간절한 소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불덩어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도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불덩어리 받고 회개할 친구가 있고 나처럼 매맞게 오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래요. 여러분 매맞고 불덩어리 받는 게 좋아? 좋은 말 할 때 이리 와서 가는 게 좋아? 다 일장 있어. 다시 말하면 남 떡을 가지고 내 떡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요 수익적으로
속에 나의 수준, 분량, 역량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면은요 본인이 더 잘하나.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맞긴 맞는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충정사는 새끼 차르는 말이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긴 거 같고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옆에 돈이 구하는 거예요. 맞죠? 뭘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이래서 혼자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이 인치면 본인이 더 잘하는데 관건은 이 말씀을 단순한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확고하며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관건이지. 근데요 주변에서도 우리 전 목사님 계시지만 나는 전 목사님 장점은 봐. 전 목사님은 정말 천명으로 앞장서서 직주 본능을 가지고 계시고 내일 저녁에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천둥 번개치고 난리나. 근데 저는 그냥 유연해. 그러니까 유시지 뭐. 근데 제가 목회를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 목사님은 전 목사님의 스타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에요 저거 흉내내려면 나는 목 쉬어서 안 돼요. 이따 설교 후 20분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받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제가 순서를 딱 보니까 설교자가 기도를 않는 게 천만다입니다. 저는 5분만 하면 목이 쉬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부족한 종이 대하는 말씀에 성령이 도당증을 갖고 예배 후 합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붙잡힌 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사람,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뭐라 해? 싹 쳐가면서 한 푼 줍쇼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는 거 대충 스키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어. 거지가 한 푼 주셨대 팔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주목해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지가 무엇을 줄까 하고 집중했어요. 그때에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없지만 손을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이 구걸하던 거지가 일어서 발에 힘이 생겨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며 들어갔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환경 속에 베드로와 요한 거지와 삼인적인 관계이지만 말씀을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해 보면 거지가 한 푼 줍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을 성경은 그림말로 뭐라 하냐면 에이도 이렇게 했거든요. 보는 표현을 그냥 대충 훑어봤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하냐면 응시 아테니조 했다고 성경은 그림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거지가 나를 주목하라 하여 그 무엇인가 줄라 했을 때 그 기록은 뭐냐면 에페코. 이건 뭐냐면 뭘 부여잡아서 이루어진다 하는 간절함. 이번 성회의 주제가 뭐예요?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저는 교회에서 그 성격이 설교를 30분을 한다고. 근데 이거 집회 가니까 첫 번에는 1시간이라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건의한 모양이야. 우리 이용배 목사님이라고 수요일날 오시는 분 기대하시오.
이분은 또 장황해. 그래가 설교 시간이 짧으면 목사님 아껴. 1시간 50분 할 거 30분 하라면 30분 하고 끝내.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현상.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조절하고 있어. 그래서 그랬어요. 아유, 한 번에 학교 줘. 더더군다나 주최측에서 이번에 가니까 1시간 50분으로 최소한 1시간 한 30분쯤 가야 성이 있다고 혼났네.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표음 문자의 장점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가 뭐예요? 다 적어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한국은 중국어로는 한 300개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는 한 150개밖에 안 되는데 특히 일본 사람들 트 발음을 못해. 그래가지고 야구 때리잖아. 퍼스트 베이스를 트를 못해가지고 퍼스트 베이스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다 적잖아.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그 표음 문자의 자랑의 장점을 갖고 성경의 시약에 기록된 이 그린 말의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거지가 마지막에 무엇을 얻을까 하는 집중적인 간절함. 이것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온산 양주의 은혁명 봉합리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첫 시간이니까 시간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해 보시고 이 성회를 통한 남은 인생 여정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숙전 관계에서 성령이 전인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서 주님 확고하는 주님을 확신하는 복된 일정이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미 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아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말씀을 듣게 한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시공간에 좋던 싫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의미, 의도,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한 것은 적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본질을 두되 컨텍스트는 달리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말로 제가 잘할 때는 3D 업종업은 지금 3D를 감당하는 저 동남아 아시아 친구들이 감당하잖아요. 덴저스. 위험해. 험한 곳에 일을 해요. 그리고 험한 곳에 일을 하다 보면은 추해. 손이 막 때가 그 뭐라 더티. 그리고 모든 환경, 추한 가운데 대부분 3D 업종은 힘들어. 그러니까 difficult.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21세기에 이 3D는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D 하면 DNA, 생명과학, 4차과학, 바이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이쪽에 종사하면 좋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좌표, 우표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2차원은 보너스라는 걸 강조하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재능의 능력. 근데 위에 보면 재능의 능력을 갖고 너희가 행하했다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분야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도전케 하고 좋잖아요. 그럼 두 번째 D는 뭐냐면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집, 인테리어, 전자제품 이거 뭐야? 디자인이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오직 디자인 하나 종사하는 게 뭐냐면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개쪽교회만큼 미장원이 많아. 그래야 서로 간에 분배해서 생활을 되지. 그리고 DNA, 디자인, 디지털. 요즘 봐요. 인공지능, 로봇. 이게 같은 D지만 21세기에는 같은 D라도 적용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 그러나 생명의 본질을 안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적용을 21세기답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음성의 의도 계획 그 목적은 뭐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건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행합니다. 저는 실침에 말이죠.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주의했어요. 하나님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여 나의 소원을 주께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이 말씀의 본질을 묵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온산 교회의 성도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소원을 펼쳐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저 양주에 의전면에 봉암리 시온산 기도원의 주교받은 자 김집사를 통하여 내가 김구원사를 통하여 내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펼쳐짐을 자랑하고 싶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문정을 통하여 펼쳐지는 복된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소원을 펼친 자를 통하여 주님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천 세물교회인데요.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 설교에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간구와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깐깐한 까칠한 우리 권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그냥 군대 복창처럼 해왔는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믿음이 가해지고 소망이 펼쳐지며 말씀 속에 가끔 강조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하고 간증합니다. 그 권사님의 큰딸이 외소해. 근데 제가 가끔 들었어. 제 대학 다니다가 이런 사진 영상 그거에 중퇴를 했어요. 아버지가 의문도 없이 중퇴했다. 근데 이 딸의 변명은 광복에 이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저는 이제 그 할아버지 상가할 때 문산 가서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그 외소 그 어깨 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 어깨는요 막 처리하고 뭐해서 저 뭐 거치고 막 이러거든. 이 속도기만 딱 지금 한 달에 막 20밀장이 날라오는데 현장 가면 막 양평 청평 막 밟고 근데 그 딸의 작품이 저 그랜드 캐년의 산타페 광고 인터넷 가면 뭐하고 뭐 스마트폰 그 딸 대단하다. 그러나 권사님 잊지 말 것은 본질 주신자를 잊으면 안 됩니다. 달란트를 주신 자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이 스포츠카 하나를 그 딸한테 수고하고 명작을 많이 만든다 해가지고 줬어. 그래서 속으로 그 계통에서는 사장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딸이 그런다니 엄마의 그 기도가 나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자녀가 펼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복됨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서원으로 돌아가서 엠마오의 그 제자들이 눈뜬 그 광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축사.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며 감사했더니 전국의 감사의 방은 여러 모양의 승리의 증거로 쌓였지만 기도의 방은 모두가 탈나는 것 뿐이었다는 유머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소원이 펼쳐지는 믿음의 심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문중과 일터와 기업안에 주님의 소원이 펼쳐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